방문한 적이 있으신 분이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제가 같이 청년 활동을 할 때 대학 활동을 하면서 알았던 친구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몸이 그때만 해도 좋으셨어요. 몇십 년 만에 한번 그분을 이렇게 뵈니까 몸이 너무 맑으신 겁니다. 이게 좀 변해도 어느 정도 변하면 몰라도 이렇게 굉장히 뚱뚱한 분으로 기억하는데 너무 맑으셔서 글쎄요,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좀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전형적으로 10대 때 이제 미국을 오셔서 지금 50이 될 때까지 전형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 이렇게 패스트푸드 같은 거 먹다가 너무 갑자기 살이 찌는데 그것까지 괜찮은데요. 그걸로 인해서 당뇨병이 생겼대요. 여러분 알다시피 당뇨병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현대 여기 메디컬 엑스퍼트 계시지만 불치병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뇨병을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어떤 소개에 의해서 채식주의자가 됐대요.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돼서 완전히 모든 육식과 이제 그런 걸 다 끊고 채식만 또 이제 패스트푸드 안 먹고 채식만 먹어서 그만큼 이제 몸도 체중도 줄이고 당뇨병도 낫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은 여기 우리 건강 상담의 전문가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채식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지금 말씀하려고 해보신 게 아니고요. 또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채식 옹호론자도 아니고요. 다만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했던 당뇨병을 이렇게 치료하게 된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라고 와닿냐면 글까지 올리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쳤습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늘 알고 있었는 거였는데 내 50평생을 살아가면서 답이 바로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그걸 실행을 못했네요. 이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그걸 프로모트하려고 나온 사람 전혀 아니고요. 효능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잘 몰라요. 다만 그리고 저는 또 고기도 많이 먹는 사람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위대하고 아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일을 할 때 보면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승리한 몸을 보면 의외로 우리와 굉장히 답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의 승리를 했는데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져가 아니라 의외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의외로 내가 가까이 있는 곳에 보면 그것이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 인생에 뛰어난 승리를 할 수가 있지요. 사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탁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는 말입니다. 그 예수를 찾아가는 건 정말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아주 탁월한 뛰어난 것을 우리는 늘 옆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살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있어요. 예수 만나면 돼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문 밖에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우리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늘 우리 곁에 우리에 들어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 놔두고 굉장히 어려운 길을 찾아서 새로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노력하는 거지요. 헛수고를 하는 거지요. 사실 세상에 보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탁월한 은혜와 그 평범함이라고 제가 깃었는데요.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한 탁월한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그 탁월한 진리가 얼마나 우리 삶의 평범한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머리에는 헤일로가 쫙
비치고 큰 rob을 입고 다니셨더라 그런 말 일체 없어요. 그는 전혀 흠모받을 만한 그런 모양을 갖추고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평범한 옆집 목수 아저씨같이 그러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곳곳 하나하나 전부 나사렛, 촌동네입니다. 갈릴리는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군 정도 되는데 그 나눠진 그 지역인데요. 그 갈릴리라는 곳은 상당히 좀 무시를 받는 그런 지역이죠. 낙후된 곳이죠. 그런 갈릴리에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셨는데 주님이 가셨던 곳 하나 다 따져봐도 그 갈릴리 지역 안에서 그저 왔다 갔다 하셨어요. 34년 동안 그러고 사셨어요. 평범한 목수 아저씨처럼. 그런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 갈릴리라는 건 작은 곳에서만 다니셨던 평범한 목수 아저씨의 삶이 5대양 6대주 세계 어느 곳에 정복하지 않은 그의 나라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탁월한 믿음은 우리 삶의 평범한 가운데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봤을 때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달리다kum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인데, 오늘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 그때 달리다쿰 하고 일어나는 건데, 이 탈리타라는 건 이제 소녀라는 소리고, 소녀야 그런 소리고, 쿰은 일어나라 라는 말인데요. 이 아람어입니다.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아람어를 썼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참 많이 쓰셨어요. 엘리 엘리 다마 사막다는 건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 아람어는요,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서도 식자층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평범한 소시민층이 쓰는 아람어 중에서도 특별히 이 달리타 쿰은 얼마나 평범한 말이냐면 쿰 일어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여러분 학교 아침에 갈 때마다 애들 깨울 때 굉장히 고민하시죠. 5분만 더 잘라 그러면 애들 할 때 야 일어나 좀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막 매일 깨우 있잖아요. 그렇게 매일 일상에 우리가 깨우는 말 일어나 그 말이 쿰입니다. 달리타 쿰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별말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가장 평범한 층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 탈리타 쿰입니다.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평범한 사회에서 그렇게 평범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탁월한 거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이 5장 오늘 35절에서부터 45절까지 이 말씀은 말입니다. 가장 평범한 것 같지만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탁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좋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평범함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탁월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알아서 그 탁월한 은혜, 세상에 알 수 없는 은혜가 얼마나 우리 삶의 평범한 가운데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몇 가지로만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 주님을 믿어서 탁월한, 세상에 알지 못한 탁월한 은혜는 언제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완전히 잃어버릴 때, 잘 들으세요, 우리를 잃어버릴 때도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잃어버릴 때, 그때 언제나 우리는 평범하지만 탁월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주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뭐는 안 잊어버려요? 나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내가 아프면 반드시 고침을 받아요. 내가 가난하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돼. 내가 무시받으면 반드시 명예를 회복해야 돼. 그런데 내가 아니라, 아무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잃어버릴 때 언제나 평범하지만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탁월한 은혜를 체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35절부터 읽었지만 원래 이 사건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원래는 21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넘어가셔서 그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배를 타고 다시 이제 광인을 고쳐주시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왔는 지 얼마 안 됐을 때 참 신기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셨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22절에 보니까 회당 장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를 보고 와서 엎드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아주 많이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누군지 아세요? 그 시네거그 룰러라고 영어에는 그렇게 나옵니다만 이 시네거그, 이 회당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회당은 그때 이제 제가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 성경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을 짓기 시작했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서부터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할 때 가는 곳곳마다 이 디아스포라들이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으로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홀리한 플레이스인데 이제 외국의 포로가 됐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솔로몬의 회당 같은 회당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제 회당을 짓는 전통이 바벨론에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때 그 회당을 지었을 때 이 회당에서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요. 아무나 읽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읽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읽는 사람을 순서를 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서기관의 순서를 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회당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뭐 요즘으로 하면 그 교회, 그 큰 지역에 교회가 딱 하나인데 거기 담임 목사니고 뭐 어쨌든 영적으로 저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여기다 인도하는 사람이 이런 건데 그 정도의 권위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상당히 자부심이 높은 사람이었겠어요. 회당장이면 그때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인 지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출신의 목수 출신의 이 청년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데요. 회당장이라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없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자기가 지금 회당장인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회당장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신분을 다 버리고 자기가 회당장이라는 것도 있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대요. 회당장이 믿음을 우리가 본봐야 됩니다. 정말 이분이 그만한 믿음이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 대답은 여러분 그만한 회당장의 믿음이 있었을까요? 모르시겠다는 표정인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정말 그만한 믿음이 있었는지 아는 저도 성경이 그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이 굉장히 믿음이 있어 그렇다 하는데 저는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고 믿음이 없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분명히 저는 그분이 그만한 믿음은 없었다고 봐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분이 자기가 회당장이라는 자기 자신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었던 건 이게 자기 딸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결사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 딸이 지금 죽게 됐어요. 숨이 넘어가. 그런데 어디 보니까 1%의 희망이 있다. 어디에 가면 1%의 희망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아버지라도 가서 그렇게 막 결사적으로 부르짖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분이 결사적으로 부르짖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사적으로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내어놓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에 역사가 일어났고 탁월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없었던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 절박한 것은 세상의 모든 아버지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일단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여기에 제가 주목합니다. 전형적인 사건이 뭐냐면 10명의 문둥이가 있어요. 10명의 문둥이가 다윗 잡아서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다 나왔어요. 예수님이 싹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해 주셨죠. 나머지 어른들 어디 가느냐? 왜 너만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미스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이전에 믿음이 없었던, 감사할 줄 모르는 그 9명도 다 고쳐주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거기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뭐예요? 되면 내가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 되면 뭐예요?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옷자락만 만진 사람도 주님은 다 주님 앞에만 나오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우리의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탁월함입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 모르잖아요. 굉장히 탁월한,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탁월함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다만 그 탁월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미친 듯이 달려들기만 하면 그 앞에 듣거나 누가 말거나 누가 욕하거나 말거나 아무에 상관없이 그 앞에 나오기만 하면 거기에 탁월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회당장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다만 그는 아들의 문제였기, 아니 딸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지금 부르짖는 분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아요. 그런데 왜 다른 데 부르짖으세요? 그런데 왜 다른 데 마음이 뺏기세요? 그런데 왜 다른 데 마음이 없어지세요? 그런데 왜 끝까지 그분 앞에서 자기를 갖고 계세요? 그분한테만큼은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나를 완전히 없애서 무릎을 꿇으세요. 거기에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세요. 내가 응답하겠고 너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평범함 속에 우리가 그렇게 탁월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도 그의 그릇을 넓혀주신다는 겁니다. 넓혀주시는 그릇을 넓혀주신 것으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탁월한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탁월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정말 관심이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제자 훈련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주님한테는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다 죽어가는데 금방 살려요. 그러면 주님한테는 그게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만들기도 하시고 조성하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시고 다시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정말 관심은 뭐냐면 그런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그릇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쳤다는 것 자체보다도 그 사실 자체보다도 그 사실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켰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 사건은 말입니다. 그 3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도착을 하셨어요. 도착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 계실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려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고 나를 믿기만 하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 이제 너희들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왔는지, 죽었는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잘 똑똑히 봐더라. 문 열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막 사람이 죽었다고 막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두려워할 거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주 36절 바로 다음에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이제 예수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죽었다고 다 그랬어요. 그렇으면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랬으면 이제 문 쫙 열어놓고 애를 데리고 나와봐라. 내가 누군지 알려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고칠 수 있다 이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 데리고 거기를 데려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번뿐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를 가실 때는 항상 그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세 사람을 따로 불러서 데려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도 12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주님이 특별히 기도하실 때도 이분은 따로 기도하셨어요. 더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참 신기한 거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제자 훈련이라는 아주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걸 또 따로 이렇게 하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 전에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이 왜 예수님이 12명만 제자를 뽑으셨을까요? 그랬더니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런 아주 성경적인 대답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군중들 중에서 예수님이 다 한때는 군중을 위해서 낮에는 막 설교하시다가 또 따로 군중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죠. 근데 그 제자 훈련을 한 사람 중에서 또 따로 특별히 훈련을 항상 이 세 사람에게 시키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시대 이후에 교회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따로 제자 훈련을 시키셔서요.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은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신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회당장 예수님 앞에 달려서 예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알았다 가자고 가십니다. 그럼 가시면 이제 막 시각을 다치고 막 얘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사건에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가는데 온갖 참석 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무슨 참석까지 하냐면 심지어는 예수님 옷을 누가 만졌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러면서 그 참석까지 하시다. 얼마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답답하겠어요. 지금 저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뭐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지 말든가.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가다가 뭐 막 누가 미인 것도 아니라 그렇게 사람 많은가 누가 자기 옷 좀 만졌다고 그 만진 사람까지 다 참견하고 하시면 언제 가서 야이로의 딸을 못 칩니까? 사람들은 답답했을 거예요. 그 광경을 다 보시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불러다가 그 안에 데려가셔서 고치는 과정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나 시간이나 늦게 고치는 우리의 방법대로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자 훈련을 따로 시키기 위해서 항상 12 중에서 셋은 따로 불러드렸습니다. 비록 여러분 12명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데요. 언제나 주님이 제자 훈련을 따로 시키는 사람이 다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그룹이나 12명이든 120명, 1200명, 11,000명 상관없이 없는 게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이 12명 중에서 누구예요? 가룟유다. 넌 차라리 낫지 않은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냥 팔로워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있으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없으면 더 좋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왕이면 말입니다. 나에게 어떤 사건이 닥쳤다가 중요한 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제자로 만드셔서 꼭 있어야 돼. 예수님께 꼭 필요한 사람으로 되는 제자로 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한테는 의미 없어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그 사건을 주셨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느냐, 주님의 제자가 되느냐, 주님과 같이 항상 주님의 일을 하는 정의 요원이 되느냐, 내 그릇이 넓어지느냐 안 넓어지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에 뭐 총리를 뽑는 일 때문에 그 총리가 무슨 일제시대가 하나님의 뜻이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무슨 뭐 이렇게 했다는 데서 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범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실패하는 것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실패까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자가 아니세요. 심지어는 사탄이 아주 악한 생각으로 만들어낸 트랩, 그 트랩까지도 결국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자화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는 전혀 없어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아픔이 와도, 어떠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나에게 엄청난 일을 닥쳐도 그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제자 만드시는 것, 내 그릇을 넓혀주시는 것. 넓히실 때 굉장히 아프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평범함 속에 있는 탁월함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평범한 삶 가운데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요, 언제나 깨닫는 게 하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탁월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 범위는 우리의 역학적 사고까지 초월한다. 잘 들으세요. 왜 평범하지만 그것을 내가 탁월하다고 자꾸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탁월하다고 말하면 그 탁월함의 범위는 우리의 역학적인 사고방식까지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가 역학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뛰어난 거 그냥 뛰어난 거지 뭐 탁월하다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 믿는 게, 왜 주님 믿는 게, 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탁월하냐면 우리의 역학적인 사고방식까지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참 좋은 선택을 했죠. 주님 앞에 나와서 결사적으로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야이로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닌지 저는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이로가 믿음이 있었든 없었든 자기 자신이 결사적으로 자기를 잃어버린 것, 그 대상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다른 사람도, 야이로가 아닌 다른 사람도, 심지어는 불교 신자도, 이슬람 신자도, 무신론자도 자기 딸이 죽게 됐다면, 그리고 조그만 1%의 희망도 있는 거라면 거기에 결사적으로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릇을 넓히셨다 그랬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을 넓히시는 과정을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로 우리의 역학적인 사고방식까지 초월하는 거기에 무한정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딱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더 이상 그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애가 벌써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해라. 그 사람들이 믿은 게 아니라 안 믿어요. 근데 믿기만 하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시니까 오히려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아무도 안 믿고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헌화하기 시작합니다. 애곡하기 시작합니다. 애가 죽었고, 그 회당장이 그래도 친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리려고 노력을 하다가 애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곡해야죠. 아이고, 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런 같이 곡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분으로 가주는 거예요. 가족들이 가잖아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하셨어요?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다? 아니요. 다
다들 죽었다고 하는데 주님은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탁월함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권하며 웃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것은요, 죽은 거예요. 여기에만큼은 우리의 능력이 미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서 1%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잡아서, 아니 0.1%의 가능성을 잡아서 매달릴 때가 아니라 이 아버지를 위해서 위로해줘야 될 때예요. 이 죽은 후의 문제를 이제 처리해야 될 때예요. 잊어야 될 때예요. 슬퍼야 될 때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님은 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탁월함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정말 탁월하다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죽었다고 했을 때 그래 죽는다, 이건 탁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망한다고 했을 때 그래 망했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건 탁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이 없다, 이건 끝이다, 절망이다, 이 세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잔다, 깨어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탁월함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제자 훈련도 그냥 시키신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죽어서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갈릴리 지방에서 첫 번째 보여주신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시험이 닥쳐서 괴롭다, 이건 누구나 다 표현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정적으로 너무 형편이 안 좋아서 도저히 낙망할 수 없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학이에요.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평범함 속에서 탁월함은 뭐냐면, 내가 시험이 닥쳐도,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어려워도 예수 안엔 참 부요와 참 치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는 잔다고 말할 수 있으면 그건 탁월함입니다. 여러분, 올 때 자동차 타보셨죠? 자동차를 다들 타보셨는데 자동차 왕이 누구예요? 자동차 왕이 누구예요? 헤니 포드. 그렇죠. 헤니 포드. 아이, 어떻게 오늘 또 뒤에서 계속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자동차 왕 헤니 포드가 자동차 왕이 되기 전에 한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헤니 포드가 사실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신 거 아세요? 우리 아들이 뭐 하버드 갔으니까 훌륭한, 아니요, 헤니 포드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꿈에는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때 당시 전부 다 말이 중요했어요. 제일 빠른 게 말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말을 안 타고도 말보다 더 빠른 차를 한번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헤니 포드가 했습니다. 오늘날 결과는 뭐 포드사가 요즘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 이후로 여러분이 다 타고 다니는 차에는 평범한 가운데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사람 중에서 말보다 더 말없이도 갈 수 있는 차를 만든다는 그 한 사람의 꿈,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의 차 왕국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로 고백하는 성도로서, 에클레시아로서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탁월함이 이 세상의 자동차 왕 정도의 탁월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 안에는 리밋이 없어요. 그 안에는 우리의 역학적인 사고방식까지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함이 있어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무리 내가 남들 보기에는 특별한 거 없어,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 같아도, 아니 일반인보다 훨씬 악조건에, 특별하게 나쁜 조건에 시달리고 산다고 해도요, 그런 일상 속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체험 때문에 어떠한 경우는 넉넉히 기쁨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범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누리기에 우리는 탁월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탁월한 은혜 모두 다 체험할 수 있는 헤브론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남보다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아서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안에 내리는 풍성한 은혜가 탁월해서 사도 바울같이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우리 지혜로운 헤브론 교회, 탁월한 헤브론 교회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